대학 캠퍼스 선교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위기감 속에 선후배 멘토링과 식탁 교제 등 다양한 선교적 시도를 통해 캠퍼스 복음화에 활기를 띠고 있는 선교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찾은 아펜젤러 선교사 오대손이 한국교회에 환대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 아펜젤러의 선교 정신을 영원히 기억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5개국 가수들이 참여한 제2회 아시안 탑밴드 대회에서 크리스천 가수의 활약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전도, 대학가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선후배 멘토링과 식탁 교제 등 다양한 선교적 시도를 통해 캠퍼스 복음화에 활기를 띠고 있는 대학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입생들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의 캠퍼스 선교 현장을 박주성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건국대 인근에 위치한 카페. 학생들이 3, 4, 5 모여 식사에 한창입니다. 각종 컵밥부터 디저트까지 각자의 기호에 따라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편에선 열띤 강의에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후배가 함께하는 모임인데 선배는 후배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후배는 그런 선배의 말에 경청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컴플렉스, 트라우마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빛이 딱 맞닥뜨려서 그 빛이 여러분을 통과하게 될 때 가장 빛나는 핑크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개성과 자유가 중시되는 오늘날, 특히나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됨에 따라 성경책 한 권만으로 캠퍼스 선교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요즘, 건국대 CCC가 신입생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이 변하는 세대에 잘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내기들이 가장 복음에 조금 접붙임되고 복음에 스며들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정서적인 지적인 필요가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창의적이면서도 원색적인 사역들이 좀 계획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쓸건잡, 크리스천 개강 파티와 같은 신입생 초대 모임부터 모든 학과 1학년 첫 수업에서 선물을 주며 CCC를 소개하는 클래스 미팅에 이르기까지 신입생들의 다양한 관심사에 맞춰 사역을 진행하는 건국대 CCC. 무엇보다 새내기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활동에 집중합니다. 정신없이 대학 입시를 거쳐온 터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면에 감추고 있는 고민과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새내기들과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진로나 인간관계 등을 주제로 한 멘토링을 진행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식사교제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예수가 보여준 식탁교제와 같이 선후배가 함께 밥을 먹는 관계 속에서 마음을 열고 복음에 대해 나눌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건국대 CCC 간사들과 학생들이 손수 준비한 음식으로 매일 다른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식보다 맛있어요. 즐겁고 그냥 친구들이랑 이제 밥 먹는 거 같이 하니까 편안하고 좋아요. 선배님들이 환대해 주시고 같이 보드게임도 하고 이래가지고 좋아요. 사실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보람이 있어서 또 매일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밥 한 끼를 하면서 정말 환대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경청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동아리의 또 모습으로 남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일까? 매년 CCC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는 건국대 학생들만 평균 150여 명에 달합니다. 갈수록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캠퍼스 현실에 대한 한탄보단 미래를 위한 실천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과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다양한 또 열정과 에너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쏟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거룩한 낭비가 저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대와 환경은 변해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청년 세대. 건국대 CCC가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찾았던 아펜젤러 선교사 오대손이 일정을 마치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펜젤러의 선교 정신을 기억해 주길 한국교회에 당부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한국어 성경 번역회의를 위해 목포로 향하던 중 군산 어청도 앞 바다에서 배와 충돌하는 해상사고를 당해 순교했습니다. 당시 생존자에 따르면 아펜젤러는 한국인 비서와 정신여학교 학생을 구하기 위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지 못해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펜젤러 5대손 로버트 셰필드는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어청도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기상 악화로 배가 결항됐고 결국 어청도가 보이는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이웅천 감독의 인도로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으로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펜젤러 주의 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 기억하며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그 후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 어청도를 바라보며 헌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청도는 꼭 방문하고 싶었던 만큼 로버트에겐 아쉬움이 남습니다. I want to come back. I can see why he stayed for so long and why he gave his life's work here. 한편 전날에는 군산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를 찾아 아펜젤러 선교 발자취를 탐방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로버트는 따뜻하게 환대해준 한국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러가 이 땅에 남긴 선교의 정신과 사랑, 헌신을 영원히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His life was only 17 years long and it's led to 140 years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 Going forward, I think they need to remember Appenzeller's example, his spirit, and his love, and his undying commitment. And so I think the biggest thing that I could pass along as an Appenzeller descendant, I live in service to others.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밴드를 가리는 아시안 탑밴드 대회에 필리핀은 매회 크리스천 가수를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 몽골 등 5개국 참가자들이 출전한 대회 현장 소식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글로벌 파워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제2회 아시안 탑밴드 대회가 인천 상상 플랫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몽골, 베트남, 그리고 카자흐스탄 총 5개국이 참여한 대회에서 자신들의 끼와 재능, 그리고 각 나라의 특색 있는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준비한 자작곡 2곡을 부른 후 심사위원과 관객들에게 점수를 받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에서는 CTS 필리핀이 주간 방송사로 나서 1회 대회 때부터 크리스천 유망 가수를 선별해 출전시켜왔습니다. 솔로 가수로 출전한 필리핀의 모나 곤잘레스는 가창력을 뽐내며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I'm really happy to be here and I feel blessed because God has given me this kind of opportunity and not only to represent myself but also to represent my country, the Philippines, and then to have my songs and my skills be exposed to the public. So being here in Korea and in Asian Top Band Season 2 is a great experience for me and I offer my performances really to God. So thank you. 각 나라를 대표해 출전한 가수들은 입상의 여부를 떠나 대회를 즐기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음악으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 이제 형제와 자매처럼 사랑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굉장히 보면서 기뻤고 그리고 모나 곤잘레스의 매니저로서 베스트 뮤지션 어워즈를 타게 되었는데 굉장히 너무 기쁘고 모나 곤잘레스가 아티스트로서 더더욱 선한 영향력을 필리핀 그리고 글로벌하게 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크리스천 음악가들이 아시안 탑밴드를 넘어 더 넓은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윤열입니다. 힘내세요 한국교회가 함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남 지역 산불 지원을 위한 한국교회 라운드 테이블 1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디아코니아 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회의에는 한교봉과 교회협 회원교단의 실무 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해 교단별 산불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모색했습니다. 한교봉 김철훈 사무총장은 심각한 이번 산불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교회협 김종생 총무는 산불 피해 교회를 교단별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지원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회의를 열었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피해 상황을 나누고 지원 사례를 발표하며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어려운 이들을 도와왔던 아름다운 전통을 연합의 방식으로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모았습니다. 한편 회의에서 공유된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불 피해 교회 현황은 110여 개 교회 3,40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모범적인 교회 정관 만들기를 주제로 4월 오찬 포럼을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천 제2교회 이건영 원로 목사와 크로스로드 정성진 이사장이 교회 정관의 의의를 조명하는 한편 인천 제2교회와 거룩한빛 광성교회의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앞서 미래목회 포럼 황덕영 대표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한 정관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가 정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더 단단한 연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포럼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 회복, 우리 사회 갈등 해소와 대국민 통합 등을 위해 함께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강성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측은 필요한 것을 채워가거나 미래의 승리를 누리는 등 신앙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강조하며 교인들을 축복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전교인이 필사한 성경이 헌정됐고 할렐루야 찬양대회 감사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인 강성교회는 영생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역사의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과 예배 중심의 교회를 목표로 성장해온 바 있습니다. 세로남교회가 백령도교회 목회자 초청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세로남교회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9가정을 대전으로 초청했습니다. 초청된 목회자 가정은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과 세로남 기독학교를 방문하고 기독교 역사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예배에서 기도를 통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백령도 목회자의 가정이 새 힘을 얻기를 간구했습니다. 백령도 사곳교회 이봉우 목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들의 기도 덕분이기에 백령도를 위한 세로남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가 개교 11주년 기념식과 제4대 고영순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박선영 대학원장의 사회로 열린 기념식에서 정태기 이사장은 기념사와 함께 고영순 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치유와 상담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취임사를 전한 고영순 신임 총장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동산에서 동산지기의 마음으로 이 학교를 지켜내겠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육군본부 김진익 소장과 중앙대 정슬기 박사가 축사를 전했으며 축하 연주, 근속교원 표창 시상, 영상 치유 수련 연구논문집 헌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순수복음방송 CTS 기독교 TV가 부활절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창사 30주년을 맞아 30년의 CTS, 30살의 예수처럼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CTS는 한국교회의 변화를 이끈 인물을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 등 크리스천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CTS는 또 전맹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대학 총장으로서 장애인 선교를 위해 살아온 이재서 박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빛을 찾아 빛이 되어 이재서 박사의 삶을 방송합니다.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어로 더빙돼 한국 최초로 TV에 방영한 드라마 더 초즈는 시즌 1에 이어 시즌 2로 다시 한번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농촌교회는 도시에 비해 의료와 문화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은데요. 금당남부교회가 농촌교회를 방문해 의료봉사와 문화 행사를 펼쳤습니다. 서세롬 기자입니다. 식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한 명 한 명 환자를 정성껏 돌보며 치료에 전념합니다. 이들은 금당 남부교회 의료봉사팀입니다. 금당 남부교회 세계선교부와 문화부는 함께 곡성읍교회를 방문해
의료봉사와 문화행사를 펼쳤습니다. 섬김과 나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쪽에서 선극팀, 그리고 하모니카 팀, 그리고 세계 선교부의 누가 TLC 의료팀, 그리고 네이버 브레싱에서 푸드 트럭 팀이 함께 연합하여서 오늘 이렇게 연합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문화부 선극팀이 주기철 목사의 일생을 공연해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블레싱 푸드트럭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붕어빵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당 남부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을 섬기며 농촌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선극도 은혜롭게 해주시고 또 누가 의료팀을 보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푸드트럭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먹거리를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하고 정말 오늘 은혜로운 귀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곡성에 있는 그동안에 교회를 나가시 않은 분들도 이 문화부 귀한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도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조금 더 교회 나가는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진다면 이런 귀한 사역들이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웃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눈 금당 남부교회. 이들의 사역을 통해 농촌교회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들이 11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 교회와 지역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장봉생 부총회장과 고상석 총회 구제부장 등 임원들은 전소된 성지교회를 찾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을 살핀 장봉생 부총회장은 전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천만 교우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 성도들, 목회자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단도 힘을 합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푸른솔 교회를 찾아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구호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포항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산불 피해 이재민과 교회를 위한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영해제일교회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예장통합 포항로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매정교회를 포함한 6개 교회에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항로회 북시찰 남선교회도 매정교회에 성금 100만 원을 보탰습니다. 예배에선 포항제일교회 박영효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포항로회 남선교회의 특송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5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김호성 목사는 부활의 기쁨을 원주시의 온 교회가 함께 나누고 연합과 회복을 통해 새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는 원주중앙성결교회 정덕균 목사의 설교에 이어 연합예배를 위한 특별기도가 진행됐으며 원주시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4월 20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는 2025 천안시민을 위한 새생명 문화축제 준비를 위한 교단 대표 모임을 가졌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성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사랑을 나누는 축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행사 계획 소개와 교단 대표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2025 천안시민을 위한 새생명 문화축제는 4월 20일 부활주일 오후 3시에 하늘샘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충주 효성교회가 13일 선교관 입당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충주 효성교회 최순동 원로 목사는 선교관으로 세워진 이곳이 사랑과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효성교회가 나아가는 비전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나누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관을 건축합니다. 이 선교관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주 효성교회 선교관은 지상 3층 규모의 공간으로 강당, 도서관, 풋살장 등으로 이루어져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3도,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2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